우리 모든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왕이면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전 세계 부모들이 다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의 이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인구의 2%에서 3%밖에 안 돼요. 아주 인구가 숫자가 적은 소수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0.2%. 전 세계 인구의 0.2%, 0.3%밖에 안 되는 인구예요. 그런데 억만장자는 전 세계 부자의 15%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신 대로 미국의 유대인의 숫자가 3%밖에 안 돼요. 미국인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어째서 유대인들은 상원의원의 13% 의원이 상원의원이에요. 하원의원의 18%가 18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벨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인데 노벨상의 27%가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숫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금융에 돈 되는 장소에 돈 버는 데는 최고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최고의 발명품, 백화점,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자리에다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존 비결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 3,400년 동안 내려오는 교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에 하지 말라 한 것이 365개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율법인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한 것이 365개고요.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뭐냐면 245개예요. 이걸 합해서 613개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613개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 이제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생존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그 처해진 역사적인 상황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여러분 AD 70년대에 로마의 디토에 의해서 로마가 성이 무너지고 전부 그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은 그 고통 가운데서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심한 혹독한 세월을 보내면서 진짜 학습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주 70년대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들이 생존하고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교육에 의한 정체성.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하는 이 정체성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이 말씀이 유대인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인데 첫째 유대인의 세마 교육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3,40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육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만 자녀를 교육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쇠마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3,400년 동안 지켜온 교육의 방법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방법을 알려준 방법이에요. 오늘 모든 부모님 여러분, 또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를 두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방법대로만 교육하면 나라도 살고 아이들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의 실제를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난관이 오는데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가는 힘은 수학 공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는 인생의 난관을 뚫고 가는데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이 지식 수업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집에 이제 자주 초청을 받아서 이웃집에 이렇게 가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옆집의 친구는 피아노를 쳐서 입상을 했어요. 하니까 그래, 잘했구나. 근데 너는 피아노도 피아노지만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불잖아. 걔는 피아노지만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부니까 너는 아주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애를 정체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집의 아이는 엄마, 예루살렘 그 어떤 학교에서 미술을 그리는데 이 아이는 입상을 했대 하고 미술 입상한 것을 자랑하고 상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엄마는, 그 옆에 집 엄마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너는 미술보다도 엄마 말을 더 심부름 잘하잖아. 너는 엄마 말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미술에 가서 입상하는 것보다도 너는 엄마 심부름 잘 해주는 것이 그게 더 큰 상인 거야. 애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의 공통점은 자식을 칭찬하면서 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길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한국의 공부는 암기식이잖아요. 1등을 목표로 해서 밤새도록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암송을 시켜서 암기를 시켜서 암기하게 되면은 남보다 먼저 이제 실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하면은 머릿속에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게 한국 어머니들의 공식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이게 한국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현실은 교과서를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서 명문대학을 갔어도 요즘은 취직을 못하는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좋은 대학은 나왔는데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취직이라는 문 앞에 부딪혀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지식은 많이 있어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는 난관을 뚫고 나갈 힘이 지식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등수를 매길수록 아이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심을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등수를 자꾸 매기놓으니까 애들끼리 시기심, 질투심을 학교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누구나 똑같은 사고, 똑같은 생각,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킨다.
1등, 2등, 3등 등수 매기는 것은 1등은 공부를 잘해서 1등이고 3등은 공부를 못해서 3등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공부했지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1등, 2등, 3등 매기는 것이지요. 3등이라서 공부 못한 거 아니에요.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인데 굳이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1, 2, 3, 4, 5등을 매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오직 1등병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3등 하는 아이가 저 앞에 1등, 2등만 없었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이제 이 비교와 계속해서 시기심을 키우는 게 저 둘만 없었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쟤들 두놈 때문에 내가 1등 못하고 나는 맨날 3등하고 4등 해야 돼. 저 앞에 둘만 제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또 1등, 중고등학교 가도 1등, 대학교 가도 1등 한 사람이 1등에 1등 한 사람이 대통령 합니까? 2등 한 사람은 부통령 해야 됩니까? 3등 한 사람이 장관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등의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의 잘못된 생각은 너무 아이를 1등 하는 쪽에다가 목표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운동을 잘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운동을 못하는데 인간관계가 또 좋은 거,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공부는 못하는데 인간관계가 좋아. 공부는 못하는데 부모에게도 잘하고 할머니에게도 잘해, 친구들에게도 잘해. 또 공부를 못하는데 운동은 잘해. 이게 뭐든지 각가에게 맞는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잘하는 것을 하게 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에요. 남이 잘하는 것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그대로 잘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이 보니까 놀이터에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앉아 있더래요. 학교 갈 시간인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야, 너는 왜 학교 안 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요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못 가요. 당당하게 자기 공부 못한 걸 얘기하면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학교 안 가요. 그럼 너 학교 가야 대학도 가고 할 텐데 어떡할 거냐 이랬더니 저는요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 못해도 괜찮고요. 저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버는 장사에서 공부 좋은 머리들을 내 밑에 둘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자존심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이스라엘 부모님의 대답은 이렇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얘는 어떡하지요?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애는 머리가 늦게 트이는 것 같아요. 공부 못하시는 부모님들 들으세요. 지금 암기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돼요.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늦게 트인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교육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요한 성적보다 중요한 원리가 5가지. 이거 비싼 거 여러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성적보다 중요한 5가지. 첫째로 자기 일을 잘 관리하는 아이인가. 성적은 올라가는데 자기 일을 관리 못하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는가? 성적이 좋으면 뭐돼? 부모에게 잘하는가? 인류대학을 나와도 부모에게 못하고 시댁에 못하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가? 공부 많이 할수록 약한 부분이 형제 우애를 모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찍어요. 좋지요. 찍으세요. 다 찍어. 찍어도 돼 이런 거는.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를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성교육의 기초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전문가가 나오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런 부모님 교육 밑에서
이런 아이들을 배출하더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민족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 유태인 교수님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 머리가 훨씬 더 좋대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 머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IQ가 훨씬 더 우리가 전 세계에서 IQ가 우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잘 외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열심히 부모가 투자했는데 왜 유대인 자녀들은 저렇게 전 세계를 나가서 장학을 하고 최고의 자리를 앉아서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머리 좋고 잘 외웠고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 적응력, 해치고 나가는 능력이 모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바로 세워서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유대인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 너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걸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가르쳐 온 덕이라는 것이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공부 못하면은 이 한심한 놈 누굴 닮아서 공부를 못하느냐. 자기 닮았다 소리는 안 합니다. 꼭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느냐. 공부해서 남주냐. 너 인생 그러다가 망한다. 쥐잡듯이 아이를 다루고 공부하라 그러고 공부 못한다고 함부로 험한 말을 하고 성적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성적표가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통신표, 성적표를 받아보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가 수입니다. 수 나가다가 딱 양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은 양입니다. 운동을 못해서 하나 양 아니면 가 잘해야 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3명이 4명이 달리다가 앞에 놈이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3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운동을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적표에는 수, 우, 미, 양가, A, B, C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어 또박또박 잘 읽고 책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잘하면 그렇게 써요. 뿐만 아니라 애가 좀 그 색깔 미술이 시원찮으면 채색을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칠을 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유대인 통지표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애가 단정하지 못하면 가끔은 단추 떨어진 옷을 입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공부를 잘하냐 물었더니 애들끼리는 아니까 제가 제일 꼴찌예요 하고 제가 제일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적표에는 뭐라고 쓰느냐 그러니까 꼴찌한테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등은 참 이해력이 좋습니다.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1등, 2등, 3등 수, 미, 양, 가로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만 성적표에 선생님이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경쟁자로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유대인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핵심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너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가정의 중심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 국가관 모든 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이 중심의 가르침 속에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아시는 대로 여러분 1969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랍의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를 빠져나가서 다 도망을 갔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다 이스라엘로 우리는 전쟁하러 가야 된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요소요소의 젊은 군인들이, 젊은 여군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며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의 장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청소년기.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중독되지 않습니다. 제일 청소년기에 범죄율이 적은 나라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네 자녀가 아니야. 네 손자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겼을 뿐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교육을 해. 내가 하는 대로만 교육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 쇠마 교육이에요. 말씀과 읽고 듣고 말씀에 적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구약의 지상 명령이 세마 교육인 것을 잊지 마시고, 세마 교육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거죠. 마지막, 집을 나갈 때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반복 훈련을 하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삶의 실천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 말씀은 아이들이 인생의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와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학교 등수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로 키우지 말라. 성적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성적보다 중요한 것을 심어주어라. 어떤 걸 심어줄까요? 맡은 일을 잘하고, 친구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동일로 교회가 자녀와 후손들이 더 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